믿음대로 오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육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유대인들의 신앙은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의롭지 않아요. 세상에 때 묻은 것과 보지 못할 것 보게 하고 듣지 못할 것 듣게 하며 세상의 악한 세상에 나가 우린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오늘 주일날 왔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고요.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된 모습이 아니었던 내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예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송 중에 회복을 닫든지 뭐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찬양 중에 내 기도의 마음이 실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혼과 육체와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고 했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은혜가 임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 찬송을 통해 변화되고 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이 오늘 지금 늦게 오시긴 하지만 새 가족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왔더니 참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 왜 놀랍냐? 자신도 눈물이 나갔고 눈물이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도 울고 앞에서도 울고 앞에서는 덩치 큰 분이 눈물을 애기 마냥 이렇게 씻는데요. 씻는다 그러고 뒤에서는 휴지를 갖다가 놓고 울고 그래서 여기 교회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길래 휴지를 옆에서 놓고 있냐 그래서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가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내가 갱년기고 아내가 우울증이니까 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남편이 한 주, 두 주 나오다가 세 번째 딱 되는 주에 셋째 주 세 번 나온 그때 남편이 눈에 눈물이 팡 터졌어. 남편도 모르게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갖고 눈물을 훔쳐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눈물을 못 닦았어요. 그리고 가서 만나봤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말씀을 예배해서 듣는데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앉아있는 내내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은혜를 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은혜가 있어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거 그렇게 마음으로 느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그거야. 뭔가 모르게 그래. 아, 그래서 그때 그 남자분이 이렇게 눈물을 훔치셨구나. 아, 그때 그 뒤에 있는 분이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구나. 아, 그게 은혜 받는 거구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메마른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눈물 흘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억압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억압된 삶이 아니에요. 남자니까, 뭐 여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규범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가 부모 앞에서 배고픔을 구하고 자녀가 부모 앞에 필요를 구할 때 여러분이 자녀를 다 키울 때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세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건가? 오늘 생각해 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잘 사는 것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랬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정을 찾아 구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된다, 뭐 적금을 들어야 된다, 보험을 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죠. 왜? 안정적인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좀 편안하면 잘 살다는 거예요. 자식이 걱정이 없고 남편이 속을 안 새기고 뭐 연려가 없고 내 마음에 늘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는 이 평안함을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딸아, 아들아, 너 정말 괜찮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오늘 이 시간에 너 괜찮아? 이 물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쉽게 대답해요. 너 괜찮니? 그러면 나 괜찮아요. 나 문제 없어요. 나 잘 지내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대답한 대로 그럴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혹시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소셜미디어, 요즘 젊은이들, 그 여러분들도 하긴 하는데 SNS를 보면 여행 사진이 올라오고, 그쵸?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또 웃고 있는 얼굴들, 막 가족들과 누가 있는 이들을 막 일상들을 올리잖아요. 일상들을 올리는 SNS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웃고 있지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힘든 삶을 겪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들 속에는 있지만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삶이 실제 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보여지는 삶이 전부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져 있는 인생. 여러분, 그거 괜찮은 인생입니까?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도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지나가면서 아니 왜 멀쩡한 건물이 무너졌대? 우리 모를 때 그러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건물이 팍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왜 무너졌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안에 금이 가고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 이거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미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삶 가운데에 조짐이 보였는데 그 조짐을 알아차리고도 내가 그것을 대비하거나 그것에서 돌이키거나 그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겉이 아니라 너의 속을 보길 원한다. 우리 신앙은 겉이 아니라 속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삶을 통해 믿음을 말하지 말고 진짜 내 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상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아모스의 시대인데요. 아모스는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고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아모스는요, 남유다의 드고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가요? 아니에요. 지위도 안 높아요. 배움이 많았나요? 배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위나 배움이나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모스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사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지식이 없고 환경이 없고 뭐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집니다. 사울이 첫째 왕, 다윗이 둘째 왕, 솔로몬이 셋째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갈라져요. 나라가 두 개로.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쫙 쪼개지는데 남유다는 두 지파가 모이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은 바로 우시아라는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그 13번째인가? 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있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기원적으로 말하면 BC 760년에서 750년 사이인데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잘 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단단한 나라였어요. 국력도 단단했어요. 그만큼 아주 잘 살았는데요. 영토도 넓어졌어요. 무역도 활발해졌어요. 그 다음에 부가 막 쌓여 넘쳐났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안정적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나라, 번영한 나라,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사회의 불평등함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종교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도덕적 성품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사회에 외칩니다. 사회의 정의를 외쳤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게 아모스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촉구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 촉구라는 말은 이게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쉽게 풀어하면 뭐냐? 촉구한다라는 거는 어떤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게 촉구예요. 그러면 이 아모스는 뭘 촉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걸. 그걸 촉구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요, 절망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뭐라냐?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내가 진짜 외롭고 지치고 아니면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되고 믿음 생활도 흔들려도 여러분 그 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만한 각자의 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없고 내 소망이 그 사람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 찾으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모스는요, 뭘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정도 그들을 이끌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백성은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 아모스의 핵심인데 오늘 마지막 24절에 뭐라냐? 오직 정오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외치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에 알 수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모스 2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6절에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를 판대요.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의 사람의 생명을 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진짜 그 당시에 실제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빚을 갚지 못해 팔려간 노예의 값이 한 켤레도 안 됐대요.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존엄이, 인간의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회였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재판이 돈으로 움직입니다.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정의가 무너지고 재판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이기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약자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가 바로 아모스와 같은 시대라는 거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사회는요, 여러분 타락한 사회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았을까요?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경험, 아니면 힘이 없어서 밀려나는 경험, 아니면 약자이기 때문에 늘 참고만 살아가야 했던 나의 삶.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일 때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서 5장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느니라. 시편 9편 18절에도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눈물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을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에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다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요즘 다 그래. 그렇지 뭐. 그리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말할 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종종 듣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세상이 다 그래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라고 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물질 필요한데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려면 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점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뭐냐? 성적인 타락과 쾌락 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고요. 그들은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인 타락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날 여러분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늘 쓰는 말이에요. 지충만. 지 혼자 충만해갖고 예배 와갖고 막 은혜 받고 충만한데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세상에 가 삶이 믿음과 일치가 안 되는 삶. 이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가정이 회복되고 이것만 바꾸면 직장이 복음화가 되고 이것만 바꾸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것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죄예요. 그러나 알면서 그것을 못하고 쓰러지면 그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제가 성도님하고 신방을 해서 남성 성도님이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솔직히 나눈 게 뭐냐면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약주 얼마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얼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거에 딱 저는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걸 끊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다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술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지 세상도 그렇고 이건 타협이에요.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지적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예배하면서 우상도 섬기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선지자에게 너 입을 닫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선지자를 향하여 그런 말 하지 마. 왜 너만 잘났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했다는 거죠. 교회 나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 교회 안 간대요. 왜 안 가니까? 알죠. 늘 찔리는 거야, 가면. 맨날 찔리고 아프고, 교회 가니까 맨날 아프더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자아가 강하니까 깨어지지 않으니까 늘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눈을 깨트리고, 손을 깨트리고, 환경을 깨트리고, 여러분이 깨어질 때 그 속에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 솟아나서 샘이 마르지 않는 물동산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집시다. 여러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듣고 싶고만 듣고 보고 싶고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뭐 했냐? 지금 제사 드렸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 예배 드렸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너희의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난 싫다는 거야.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거 싫다. 하나님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의 열매를 날마다 삶에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잘 드리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많이 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주일날 꼭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게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안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찾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핵심의 말씀이 뭐냐? 5장 24절이었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잠깐 어떤 선행을 하고 잠깐 예수 믿고 예배하고 잠깐 그냥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냐?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삶. 그리고 지속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멈춰 있다면 일어나세요. 걷지 못한다면 한 걸음을 디드세요. 믿음은 계속 움직이는 거지 믿음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나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 믿음이 있는가, 예배자의 삶인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주일에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내가 주일날 진짜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경건해 보여도 월요일에 거짓말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약자를 외면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월요일에 무너지면 그 예배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예배의 형식보다 삶의 진실함을 통해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하여금 뭐라냐? 계속 말씀해요.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이 뭐라냐? 돌이키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위험하다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 위험하다 하는데 그 위험을 감지 못하면 뭐가 나요? 사고가 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제 아들이 운전을 하는데 엔진 체크불이 들어온 거예요. 엔진 체크불이 계속 떴는데 얘가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엔진 체크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결국에 어느 날 진천에서 오다가 차가 섰대요. 연기가 나고 뜨거워서 차가 쓴 거예요. 그러더니 엔진이 들러붙어버린 거예요. 아빠 여기 어딘데? 그러고 가보니까 연기가 나고 엔진이 들러붙었어요. 뭐냐? 엔진의 냉각수하고 엔진 그 오일이 없어서 엔진이 말라붙어버린 거예요. 냉각수도 없고 오일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차의 수리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엔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이게 뭐냐? 경고등이 들어왔고 경고 메시지를 줬는데 무심결로 지나간 거야. 다음에 해야지. 나 시간이 좀 없는데. 나중에 해야지. 지금 괜찮을 거야. 이런 아니란 태도가 결국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살면서 여러분 지금 그 연세가 되셨을 때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해주셨던 못해주셨던 분명한 건 뭐냐?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 부모님들이 말이죠.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만해라. 큰일 난다. 그러다가 그랬는데 그 말을 그냥 무시한 결과가 뭐냐?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의 결론이 뭐냐?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네가 치른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에 이웃 나라들이 나와요. 이 북이스라엘 말고 그 옆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다메섹도 있고 가사도 있고 두로도 있고 에돔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다메섹은 잔인함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하고, 가사는요 인신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하고요, 두로는요 바로 계약을 배신하고 남을 속이는 죄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하고요, 에돔은 형제를 증오하는 죄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하고요, 암몬은 잔혹함 때문에 그의 성품이 너무 잔혹해서 심판한다고 말하고요, 모압은 죽은 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입술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세상에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선택받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외친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게 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해요. 그러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오늘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은 용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었다면 분명 죄를 회복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돌아오면 심판을 안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건 돌아오면 그 심판이 은혜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과 더불어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복음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들은 죽어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한탄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죄악 앞에 있고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아파. 차라리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고 노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멸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8 식구에게 구원을 베푸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은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줄게.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들어오면 참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 회복되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미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신앙이 식어서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지금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나를 밀어내거나 나에게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 나갔어요. 반을 달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그 당시에 준다는 건 뭐냐?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픔을 겪었어요. 이 자녀가 나를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요. 근데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결국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남의 집에 가서 돼지의 여움을 먹으면서 그가 종으로 살아갈 때 그가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을까?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 먼 데서 자식이 언제 오려나? 내